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이라. 아멘. 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구원과 백성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데 다 똑같은 구원이냐? 구원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 제사장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있고요. 또 제사장이 아닌 백성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물론 제사장도 구원을 받고 백성들도 구원을 받지만 어떠한 구원이 더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상을 받아요. 상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대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빛나는 영예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려상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은 다 똑같은 상인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상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려상, 어떤 사람은 대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장 큰 상이겠죠. 대상이니까. 귀하님 어떤 상 받는 게 좋아요? 대상 받는 게 좋겠죠.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구원과 백성 구원으로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이 애굽에 어떠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애굽에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틀림없이 있었던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론적으로 그 땅까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는 역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기는 역사,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간 역사설로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육적인 역사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12명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12아들들을 딱 불러놓고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후일에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을 야곱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 12아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느냐? 보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죠? 이 유다에게 예언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유다가 형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유다가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요셉이 찬송이 된 적은 있어요. 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들어가서 우리 11번째 형제가 국무총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의 찬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유다의 손이 이 말이겠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원수의 목이 잡혔나요 아직?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 아닙니까? 에?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그러잖아요. 그 원수의 목을 누가 잡느냐? 유다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목이 지금 잡혔느냐? 구약의 유다를 통해서 그 넷째 아들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아비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11 형제들. 그러니까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하리로다? 절하리로다. 요셉에게 절한 적은 있어요. 요셉에게 절한 적은 있지만 유다에게 절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내용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 먼 훗날에 있을 일,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 그래서 저 원수의 목을 잡고 원수를 심판하는 그 유다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뭐예요? 고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족속에게 앞으로 먼 훗날에 후일에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서 쭉 얘기를 해요. 발람 선지자가. 근데 그 내용을 쭉쭉 다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절 볼게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뭐라 그래요?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때 당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뭐예요? 아니로다.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 이게 한 별과 한 홀의 섭리를 통해서 모압 족속을 파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때의 일이 아니며 먼 훗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그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모든 자들을 다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뭐에 이르리로다? 멸망에 이르로다. 그러니까 이 모압, 암몬, 세일 이런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그 뒤에 보면 또 가인 족속, 아수르 족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틀림없이 있었던 사실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섭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전 10장 4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 다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줬는데 실상적으로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온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 생명수를 마셔야 그것이 신령한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음료는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마실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결론적으로 그 구약시대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도로 강요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진짜 신령한 음료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음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이라는 갈라진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열국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제사장이 되며 또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있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그 제사장 나라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이 없다면 다스릴 게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왕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나라, 이러한 백성들의 나라가 구약에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내 소유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루어질 때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이 다니엘서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데 보세요. 열왕의 때, 열왕의 때라는 말이나 열국의 때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겠대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해 안 망해?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게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 위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이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뭐예요? 설 것이라.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만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은 이미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미 하나님의 세우는 나라가 다 이루어져 버렸으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앙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편 16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으로 입히리니? 구원으로 입히리니. 이게 제사장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으로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결론적으로 성도들도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즐거움으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사장들도 구원을 받고 성도들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제사장은 왕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를 택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택함 받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택함 받으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기이한 빛 가운데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에 보았던 빛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빛하고 차원이 다르죠? 빛의 밝기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앞에 4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죠. 사람에게는 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다 욕먹고 결국은 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됐어요?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비록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게 여러분들도 진짜 이 예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버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노아가 가족들이 그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신 이상하다고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롯과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갈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이 없어요. 신령이 없이 가진 것이라고는 육체, 세상,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령이 없고 진정이 없는 예배는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예요. 그 속에 신령한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였고, 신령한 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나올 때에 그 신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신령을 받다 보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신령한 자가 될 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는 길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었을 때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거룩한 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거룩한 본인 자신이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22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을.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모르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알고 믿음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가, 신령한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자, 신령한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히브리서 5장 10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인데 무슨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뭐요?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뭐요? 낳았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낳은 게 하나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멜기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 되신 것은 그냥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 오늘날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칭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다 어떤 제사장이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7절 볼게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얼마나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그 고난 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역사인가를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을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을 올바로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뭐예요? 앞서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안 따라가고 누구 따라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앞서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쫓는다는 것은 가치 있게 생각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것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큰 구원이 있고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로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것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쉽게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무엇을 받았으니?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모세 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모든 제사장은 다 율법에 의한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장.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예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제사장을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서 반차 그러는데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반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이게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죠, 레위. 레위 지파 제사장. 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아론 자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다른 레위의 아들들이 아론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요.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는 고라 자손도 있어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도 24반차가 있습니다. 24반차가. 이게 문지기 역할은 고라 자손의 반차에 이른 자들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삽의 자손들이라고 있어요. 아삽의 자손. 아삽의 자손들은 비파와 수금, 나팔, 악기가 있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이제 그 감당은 아삽의 자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무엇으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무슨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모세가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뭐예요?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론의 반차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 돼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되어야 멜기세덱의 반차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차라는 것은 반열의 순서라는 거예요. 반열의 순서. 그 반열의 순서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르러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프로야구 하죠. 예? 그 1번부터 9번까지 타자가 있잖아요. 그 순번대로 나가서 저기 배트를 가지고 나가서 경기를 하죠. 그게 이게 그 9명의 선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순번대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반열의 순서, 차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참 그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 9명을 택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반열에 올라가야 그 순서대로 나가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열에 이르지 못하면 그 반차,
그 반차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 후손이에요. 제사장의 후손. 그러니까 스가랴도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군지 알겠죠?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양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뭐라 그래요? 반열의 차례대로. 이게 그 반차,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반열의 차례에 속한 자가 되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그 율법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궁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무궁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궁하다, 무궁하다. 이러한 무궁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멜기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속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뭐가 되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할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1000년 동안이에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1000년 이후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둘째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무궁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은 아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나 우리는 작은 제사장.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작은 제사장.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왕이 있어야 그 위에 만왕의 왕이 있는 것이고, 만주가 있어야 그 위에 만주의 주가 있는 것이고, 작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그 위에 대제사장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